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고향에 자기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기보다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기를 죽이려고 마주 오고 있는 형 에서와 형 에서가 거느린 가병 400명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왔는데 20년 전 도망 나왔던 그 고향 땅에서 자기를 반가이 마주해 주기는커녕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 모든 재산, 자기 아내들, 자기 자식들을 다 보내고 야복 나루터에 지금 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야곱이 지난 20여 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야곱은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야복강에 홀로 남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야곱처럼 혼자 외로이 남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할 때가 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궁극적인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오직 홀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물과 가축들을 종들에게 맡겨서 여러 때에 나누어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들도 모두 보냅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깊어져 갔고 야곱은 고독해지기만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날의 야곱과 천사의 싸움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화가는 그 광경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 앞에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많이 사신 분들은 그 언젠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야곱처럼 홀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고요함에 감든 그 밤, 야곱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를 만나서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토로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사람인지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알 수 없는 그분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그야말로 처절하고 격렬하고 통곡을 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자, 그러나 천사는 야곱의 부탁에 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 씨름은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그 천사는 야곱의 울부짖음을, 야곱의 기도를 끝내 들어주지 않고 새벽녘이 되어 이제는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야곱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죠. 그래도 야곱은 놓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곱과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하는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가 사랑과 씨름을 했다는 놀라운 사실. 바로 이 천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 당면한 문제 앞에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뿌리치고 가신다 할지라도 그분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뿌리치지 아니하고 우리와 씨름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야곱은 필사적으로 힘을 다해서 천사를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뼈가 부러질 정도의 부상을 입고도 야곱은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지 아니하신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축복하지 않은 이유는 야곱을 뿌리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야곱은 스스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자, 여러분,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너무도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이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제일 먼저 교회와 앉아 있더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를 해도 자신감 없는 기도를 합니다. 내 이 엉터리 같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자기를 축복해 주어야만 천사를 놓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천사는 왜 새벽까지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야곱을 떠나라고 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 안에는 축복을 받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그릇에 물을 담아 주거나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27절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실존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네가 무슨 이름으로 살아왔느냐? 네가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너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씨름. 여러분, 야곱의 기도조차도 야곱은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은 아직도 야곱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뿌리치지 않으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기도,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그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이제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환도뼈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고향집에서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이 힘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써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꺾어버리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써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그냥 입술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인 한 인간이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꺾였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도 꺾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노력, 자기 판단, 자기 머리로 다 될 것 같았는데 그것이 심각한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경험하고 나면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론 기가 죽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장을 할 때 배추의 기가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뻣뻣하게 살아있으면 도무지 양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놓을 때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삶의 기준이 분명하고 자기의 완전성을 목표로 살았던 사람은 그 헛된 희망을, 교만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가치가, 자기 철학이 너무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율법 중심이었던 바울이 그가 살았을 때 한 일이라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거꾸러진 후 바울은 자기를 희생하고 포용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도 행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 같은데 실상 우리 안에 헛된 것만 죽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같은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네가 누구냐, 그 존재를 묻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 쥐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을 붙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쌍둥이가 나오는데 뒤에 따라 나오는 아이가 앞에 나오는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붙인 것입니다. 야곱. 자, 여러분,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은 다른 사람을 발목을 잡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고 삼촌 라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 하지 않고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끊임없이 사람과 싸워온 인생이었습니다. 경쟁에서 앞에 가는 사람을 붙잡고 자신이 앞으로 내달리는 그런 재미로 살아온 인생,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 그렇습니다. 제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자,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으로는 해답이 없다. 이름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해보려고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사울이 바울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이름이 주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이름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새 이름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여전히 옛 이름대로 옛 인생을 살아가면 새로운 인생은 열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언약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는 언약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과 겨루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는 사람과 겨루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싸워봤자 원망만 쌓일 뿐이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더 큰 것과 싸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기에 더 진정한 싸움이고 더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싸움이다. 자, 여러분,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꾼 야곱에게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야곱이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야곱을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 로또가 당첨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변화입니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갖게 되는 축복.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과 경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마치 영화 같은 한 장면을 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배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배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야곱이 야곱 나루를 떠날 때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야곱이 죽으니 새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죽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나루카에 더해서 옛 이름을 버릴 때, 옛 사람이 죽어질 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죽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야복나루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니까 야곱이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그 바로 이어서 33장을 보면 야곱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5차례나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8절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10절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5절에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자,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존재가 죽어지니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변하니 1절로 3절을 말씀해 보니까 1절 33장 1절에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 라헬과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뭐라 그래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까지는 남들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뒤에 숨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이용했던 야곱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8절부터 보세요. 33장 8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여러분,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으니 새 이름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의 언약이 실천되는 삶, 실현되는 삶,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 여러분, 사해와 같이 자기 탐욕의 바다에, 자기 욕심의 바다에 끊임없이 채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하는 그 복을 야곱이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물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새 이름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이스라엘입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살 수 없는,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